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죠. 기도해야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했는데 보였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했는데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 그러면 대단히 이기적으로만 이해하죠. 네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만 계시라고 알고 책임져야 될 계시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하고 짚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도 안 하시면 그 축복이 넘어가요, 딴 사람에게. 그런 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 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나만 보였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보입니다. 본문도 한번 더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밤이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거기에 사는데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그런 일이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땅이 멸망당할 땅이라는 게 감지가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50명으로 출발하여 5명씩 깎다가 중간 부분에 10명씩 깎아요. 그리고 10명까지 가요. 간이 부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랑 대화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거든. 대화를 맞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이 부었어요. 마지막에는 의인 10명까지 낮춰요. 우리는 간이 부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만 여기서 보는데 얼마나 간절한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50명으로 출발하여 한 번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알아들으셨겠죠. 그런데 10명까지 낮출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주님이 응답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기도와 교과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대화하는 도중에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돼서 야, 그냥 롯을 살려달라고 말해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내가 의인을 10명 발견하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대화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저 무턱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보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졌다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내가 취했어요. 그 일의 선한 결과들은 이 땅에 남아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편안한 게 없어요. 제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의무감으로 느낄까요? 편안함으로 느낄까요? 둘 다일까요? 둘 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추운 겨울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흐트러지려고 하다가도 자식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게으러지다가도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똑같은 것을 놓고 의무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축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 세상의 멸망이 보이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좀 교만한 말 같고,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작겠죠. 그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세상의 멸망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망할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마치 여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십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은 아직 어떤 징조도 존재하지 않고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멸망당할 세상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조카 롯들을 어서 빨리 구원하는 일에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도 하늘나라를 못 믿으니까 우리의 친구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하고 죽어 하는 말을 못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들과 생존 경쟁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까 너 더 가면 절벽에 떨어져 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세상의 멸망이 보일 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책임감이 생기냐면 그 땅이 망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느껴지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한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카 롯
피부치예요. 한 가족일 수도 있다고요. 친척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그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대놓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땅에 아직 예수사랑교회 의인 30이 있는데 그래도 이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니들은 의인이 아니다 그러시겠죠? 넌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 여기서 너 50년간 기다렸다 라는 감동이 생길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걸요. 그게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면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보이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기도하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보입니다. 본문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론과 울은 모세가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아론과 울은 기도하는 자리에 뭐하러 따라가는지 모르고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뭐하러 가는 줄 알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은 리더가 혼자 감당하고요. 물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참 수준 떨어지는 그런 백성이었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첫 전투를 하러 아말렉을 상대하러 나가는 중이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에 보이는 겁니까?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왜 모세의 눈에 보일까요? 책임지라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나의 손을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닿게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일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홀로 기도하실 때 해보세요.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참 너무 무례한 걸 요구한다고 혼자 계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안 보니까. 손을 안 들 때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객관적 평가예요. 객관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든 손을 항복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항복한 자가 어디에 닿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닿을 수 있어요. 아직은 능력이 있으시죠? 순식간에 그 능력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약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야, 이 큰일 났는데 주님께 별로 영광 돌린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라고 조급해지고 여러분은 모두 건강한데 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렇구나 얼마 안 남은 거구나 라고 여기셔야 돼요. 신체 증상이 생기면 크릴 오일을 드시고 또 뭐 네이버가 거의 하나님이시죠? 찾아봐서 야 운동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론적으로 갖추되 겨울은 지나고 봄부터 한다 라고 마음먹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직은 어느 순간 야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그런 느낌을 그때 가서 아는 건 미련한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이게 내 눈에 보여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모든 전쟁이 진행될 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3명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똑같아요. 같은 구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에게 밀리는 것을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 자신의 칼날이 아말렉을 이기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몰라요. 누구에게만 보여요? 기도하는 모세에게만 보여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자고 선포하는 겁니다. 에이 기도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성경을 다시 써보자.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쇠사람 들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아말렉을. 자, 이게 승리 같아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 아말렉과 싸울 때 준비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뭐예요? 밥 깔던 쇠사람 그냥 들고 나가죠? 왜? 지난번 이겼으니까. 그때 몰살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겼다는 것에 관련하여 여러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알사탕 같은 거예요.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라고, 사탄이.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 빨아먹고 있다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집어치우고 전쟁을 시작할 때 크게 패할 수 있는 거죠. 목사로 사는 게 참 행복하기도 한데 잘 나갈 때는 목사 안 찾아오다가 온팡 망한 다음에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나라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붙듭시다. 진작에 해왔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현장이 전쟁의 현장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닌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시죠. 대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말렉이란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기억도 나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될 때 기도의 현장부터 회복하고 전쟁하는 것이죠. 기도하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패배하시게 되고, 기도하시면 승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혹시 자기는 모르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전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면 기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여호수아를 홀로 싸우게 두지 말고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파서 지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은혜가 뭐냐면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고 그 아버지가 아파하는 그 일에 관련하여 자식들과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정말 나의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뭐 맨날 십자가 한다고 십자가 신앙이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제가 주보에 성함들을 적어놨어요. 꼭 읽으시고 일단은 아픔이 공감되지 않더라도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어느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이름 처음 들은 사람을 누구의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사람들을 기도로 돕게 되면 그들은 병원이라는 영적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승리할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거예요. 또 여러분의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죠. 제가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될 곳이 있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내 신경을 빼앗아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쓰게 하면 안 돼요. 그쪽에 시간을 쓰게 하고 정성을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협력이에요. 그게 손을 들어주는 일이에요. 한 개인으로 설명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러분 안에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기도하는 영역, 싸우는 실력. 영성은 기도와 노동. 기도와 노동의 협력. 이것이 영성이죠. 수도원에서는 그래서 자급자족하죠. 노동에서 노동한 결과물들을 먹어요. 그런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서 같이 도와야 될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협력하고 가서 격려하고, 그런데 내 안에도 기도하는 영역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경쟁력 있는 아이로만 크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실력이 없어요. 이것도 갖춰야 돼요. 기도하며 실력도 있다면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세상이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에 탐욕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여성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민수기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는 목 안 말랐겠죠? 배 안 고팠겠죠? 고기 안 먹고 싶었겠죠? 아니죠. 물 없이 몇 날을 걸으면 모세라고 목이 안 마를 장사는 아니죠. 배 안 고플 장사 아니죠. 그런데 왜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왜 우리가 당혹스러워하죠? 광야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할까요? 안 보이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광야를 지나다가 1세대가 다 죽어요. 그 1세대는 광야를 살다 죽은 거잖아요.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모세도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기도해야 광야의 끝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계획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가겠지. 아니, 광야에서 죽어도 좋은 거죠. 왜? 주님의 계획을 하니까.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한 도구로 나는 죽기에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얕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바로 나에게 손에 쥐어진 축복을 달라고 하는 형태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훈련되어 있는데 이 훈련은 잘못된 훈련이에요. 성경은 위인 중심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가슴 아픈 이름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목사님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있는 거라고. 명문가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절대로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던 날에도 펼쳤던 성경 말씀은 온 우주가 떨며 기뻐하는 예배였어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뭐합니까? 위기가 정말 코앞에 닥쳐 모두 자살을 생각할 때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기, 뿌리, 힘, 이런 것이 믿음 아닙니까? 모세에게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태를 보세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다가 주님이 불 붙이니까 모세에게 부르짖다가 기도를 한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 붙으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꺼주시죠. 자,
불이 꺼진 게 맞습니까? 같이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부리자 다시 탐욕의 불이 붙어서 우리에게는 언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라고 이제는 고기에 대한 탐욕, 탐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요구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요구에 응답하지만 기도하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신명기 끝장에 가보면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일을 당할 때에도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왜 답답할까요? 왜 힘들까요? 기도하지 않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죠. 왜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까요? 기도하지 않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왜 욕심을 채운 것을 승리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고 그걸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을까요? 기도하지 않아 보이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면 나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첫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첫 기도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민수기의 첫 기도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의 첫 기도가 나오지만 제가 일단 뺐습니다. 언제? 오후 예배에 따로 설교하려고. 첫 기도란 말은 뭐냐면 이게 기도의 전형, 모형, 표본, 모형, 원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여 세상의 멸망이 보이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원형이 되어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의 전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투지만 나는 기도로 여호수아의 전투를 돕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목마르지만 나의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세. 기도는 그러니까 자기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모형이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하늘나라를 앞당기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형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이게 왜 의무감으로 느껴지느냐? 영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으로 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기도를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